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이런 말 손이 좀 오그라들어서 잘 안 하는데요.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예. 영혼이 좀 묻어나나요? 예.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선생님들도 공감을 하시던데 얼굴을 대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더 마음이 힘들고 참 무기력해지고 축축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 여전하다라는 것, 목사님의 마음 또 선생님들의 마음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단톡에서도 여러분들 대답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 저 오늘 뭐하고 생존하고 있습니다라고 생존 신고 한번 남겨보는 것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합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학 기간인데요. 여러분들 방학 기간이 우리의 어떤 몸무게만 또 우리의 게임 실력만 막 쭉쭉쭉 늘어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쉼들 많이 누리면서 또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게임 외에 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면 좀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권유의 말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자막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남은선 선생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또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어떤 기도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방학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해야 하지만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교제하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모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참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입생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직 우리 만나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하는 생활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이들이 또한 중학생이 되어서 그 믿음과 마음과 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계속 보고 있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지 말고 눈으로만 들어갔다 나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으로 머리로 함께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2사람씩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여행할 때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빵이나 가방도 가지지 말며 주머니에 돈도 넣고 다니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만 신고 옷도 2벌씩 갖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무르도록 해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올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제자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 주일 오전 여러분 조금 더 잘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예배 시간이기에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에 여러분들 이 시간 깨우고 앉아있는 줄 압니다. 앉아있죠? 예. 말씀 듣는 시간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퀴즈 맞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장,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은 역시 아이스크림이죠. 예. 오늘도 퀴즈들이 또 있을 텐데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기 이름 보이죠? 서진이, 은성이, 재호, 지우. 다 남학생들이더라고요. 우리 여학생들, 다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내 이름이 댓글창에 뜨는 게 조금 싫어서 안 쓰고 있죠. 그쵸? 오늘은 여학생들 좀 더 열심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한 가지 부탁은, 지난주에 받았던 친구들은 이번 주는 좀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하면 어떨까? 양보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퀴즈부터 나갑니다. 네, 첫 번째 퀴즈. 예수님께서 지난주 어느 마을에 가셨어요? 그 마을이 어디였나요? 힌트를 주자면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그쵸?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 마을에 가셨는데,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 작은 마을이었다라고. 그래서 한 100가구 살만한 그런 시골의 어떤 동네, 마을, 그곳이었는데, 바로 답이 나왔을까요? 나사렛이라는 여기군요.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했어요. 왜 놀랐을까? 우와, 이야, 이분 대단하시다. 이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라고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왜 놀랐다 그랬죠? 야, 쟤? 내가 아는 그 예수 아니야. 야,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야? 우리랑 다 같이 자랐던 걔 아니야? 우리가 제일 코 찔찔일 때부터 봤던 그 아이 아니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라고 믿지 못하는 일종의 엇나간 놀람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 생각해보기는 우리들도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것들, 그 사람들이 늘 봐왔던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실수처럼, 그 어리석음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 늘 가까이 꽂혀만 있는 이 성경책, 저 따분한 책, 저 늘 내가 보았던 그 책, 책꽂이에서만, 그 책이라고 생각하며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는 것, 믿지 못하는 것, 그 익숙함으로 인한 어리석음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온라인 예배든 또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 드리는 그 예배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익숙함으로 그 예배의 기쁨들을 감격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좀 반성하면서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바뀌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런 익숙함을 벗어나서 이런 편함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외면을 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던 그 예수 제가 무슨 대단하다고 아니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도 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몇의 환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몇몇의 환자는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뒤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요.
나사렛에서 나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2사람씩 보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을 2명씩 한 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한 팀들을 6팀이 되겠죠. 6팀을 각 마을들로 다 두루 다니며 보내셔서 일종의 미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야, 이제껏 내가 했던 그 일들 이제는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고 그 미션을 주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입생들은 잘 모를 텐데요. 사실 코로나 기간 전에는 우리 중고등부 제자반을 수료한 친구들, 그 친구들에 한해서 선교지를 그렇게 방문하는 비전 트립이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다녔던 그 나라들이 일본, 뭐 태국, 필리핀 이 정도였는데요. 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좀 다르게 있었지만 참 크게 다가왔던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정식이 되어서 올 연말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다른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이 연말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와 기도를 가집니다. 아무튼 이 비전 트립을 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그림처럼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던 것처럼 선교사님들께서 그 지역의 선교사님께서 이런 비슷한 시간들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2명씩 아니면 3명씩 조를 짜서 학교로 또는 길거리로 어떨 때는 집집마다 노크를 하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을 또 우리가 준비한 그 자리로 초대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함께 참여했던 이 사진에 있는 선배들은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 일들을 할 때는 우리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친구들 굉장히 쭈뼛쭈뼛하더라고요. 그냥 인솔해주는 현지 스텝 뒤를 그냥 종종 따라만 다니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현타가 와서, 그쵸? 여기가 어디야?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잠시 조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친구들의 모습이 굉장히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먼저 막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현지어로 인사도 하고요. 활기차게 조금 배웠던 그 단어들을 막 얘기하면서, 메시지도 전하고요. 또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 막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일들을 목사님이 보았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진에 막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딱 1년 전에 이맘때더라고요. 필리핀 보홀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었는데, 생각이 참 많이 났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면 사실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는 것 같이 늦잠도 자지 못하고요. 굉장히 이른 시간에 우리 모여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새벽 큐티 모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잠도 많이 자지 못하고요. 또 먹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여러분의 집들보다 너무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날씨도 얼마나 무더운지 한 10일 이상 되니까 많이 지쳐가는 친구들도 보이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가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하는 효녀들도 나타나고 하던데, 아무튼 그렇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웃으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 미션들, 또 우리 친구들이 준비했던 그 공연들, 열심히 즐겁게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랑 또 같이 갔던 선생님 스태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마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처음엔 쭈뼛쭈뼛 하다가 나중에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막 기뻐하면서 그 일들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목사님이 생각이 들기는 같이 있는 스태프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스태프들, 전도사님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열심히 전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일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아마 보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 배운 대로 자기들 또한 해보니까 용기 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보니까 이 일들을 할 때에 느끼는 기쁨들, 보람들 우리 친구들이 맛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날, 둘째 날이 지나면서 정말 이 시간들을 기뻐하는 친구들이 돼가는 것을 보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이 전도하자 하면 여러분들 아무도 안 갈 거잖아요. 그런데 더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까지 예수님의 뒤만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시키시던 그 허드렛 일만 하였던 그 제자들, 그냥 뒤에서만 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너희들이 직접 해봐라 라고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그 일들을 직접 해보면서 그 기쁨들 누려봐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살리고 또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는 그 기쁨들 너희들이 누려봐라 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시키시면서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주세요. 퀴즈 하나 낼까요? 여행할 때에 너희들이 여행을 이제 갈 건데 그 여행을 할 때에 이것도 가져가지 마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기억이 날 법한데요. 뭐도 챙기지 말고 뭐도 가져가지 마. 그리고 뭐도 여러 개 하지 마, 가지고 가지 마라고 하세요. 하나씩 얘기해도 좋아요. 하나씩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선물 보내드릴게요. 무엇이냐면 답이 나올까요? 예. 뭐라고 하시냐면 여행할 때에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 빵도 말고 가방도 말고 주머니에 돈도 가지고 다니지 마. 신만 신고 옷도 2벌 갖지 마 라고 하세요. 사실 어디 여행 갈 때에 아마 아직 여러분들이 짐을 이렇게 싸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엄마나 아버지께서 짐을 싸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여벌의 옷이 필요하고요. 뭐 간단한 생활용품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가져가는 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 신발을 여러 개 챙기는 친구들도 봤고요. 또 혹시 비가 오지 않을까 해서 우산을 챙겨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이제 가는 여러분의 선배 중에 한 명이 이것을 캐리어 안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항에서 그 공항 사무소에 불려가서 난감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가방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만한 F킬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고 했었는데 어쨌건 짐을 챙길 때에 만약을 대비해서 챙기는 짐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짐을 좀 철저히 싸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로 가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 돈만 있으면 뭐 다 살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봤죠? 주머니 돈도 챙기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 이런 예수님께서 서바이벌 같은 미션을 주시는 걸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생존 게임 같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시냐면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봐주시고 채워주셔. 너 그것을 경험해봐. 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챙기지 마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요. 또 입을 것을 챙겨주시고요. 또 쉴 곳을 제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너희들이 경험해봐 라는 그런 의도로 이런 미션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적어도 좋고요.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집단이에요. 여러분 얘기를 해서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목사님 그 사람들에게 다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무엇이냐면 그림을 보면 힌트가 될까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막 사막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보기 너무 힘든 곳, 그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끼니, 그 사람들의 먹을 양식들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요. 만나죠.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반석에서 깨어지는 나오는 그 샘을 통해서 먹게 하십니다. 또 신명기 위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었음에도 그 수많은 거리를 막 걸어다니고 저런 황무지 같은 곳에서 광야 같은 그곳에서 살아갔는데 그 옷과 신발이 그대로 멀쩡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신명기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던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했던 이 광야, 그 광야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비전 트립 때도 목사님이 이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막 놀라고 기뻐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날씨가 정말 무더웠거든요. 막 해가 쨍쨍하는 우리나라의 여름보다 훨씬 따가운 햇볕이 우리를 막 쪼듯이 막 내려왔었어요. 말이 이상하다, 그쵸? 햇살이 너무나 뜨거웠었어요. 한 5분만 그냥 바깥에 서 있었어도 이 피부가 막 빨갛게 일어날 만큼, 빨갛게 익어버릴 만큼 뜨거운 태양이었는데, 그런 날씨였는데, 해가 정말 쨍쨍해서, 오늘 애들 나가면 너무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했는데, 이제 모임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나갈 시간이 되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그 구름들이 사진들을 준비했어요. 태양을 막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다른 날이었어요. 똑같은 날이 아니라 이날 다 다른 날이었는데 갑자기 구름들이 막 하늘을 덮더니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활동하기 좋도록 너무 뜨겁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사실 일주일 뒤에 우리 어른팀들이 같이 오셨는데 어른팀이 오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오셨는지 이거는 우리 중고등부만의 비밀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라도 하나님 경험케 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갔던 친구들과 참 많이 나눴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 기억나니? 너희들?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요. 또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요. 또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여행 내내 하나님 날 이렇게 도와주시니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네.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회복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을 예수님이 파송했던 그 제자들이 많이 누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기쁜 일에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해 주셨듯이 또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일을 맡겨주셨듯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것, 또 순종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는 일, 그 일들 우리에게 감당하라라고 초대하십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하며 도전하는 것은요. 이번 방학 기간 여러분들 성경 읽는 습관을 좀 세워볼 수 있는 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고 의무적으로 읽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오늘도 몇 절 읽었어. 오늘 한 장 읽었어. 오늘 2장 읽었어. 오늘 매일매일 5장씩 읽을 거야. 그냥 그 장수만 채워가는 성경을 읽기가 아니라 단 한 장을 읽더라도 짧은 구절을 읽더라도 그 구절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오늘 한번 이렇게 순정해보자 라는 것을 고민하는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읽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많이 알게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네,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누렸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
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삶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순종해 감으로 풍성하게 누려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방학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꼭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잡아서 성경 읽는 시간, 또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볼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꼭 가지길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시작된 방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냥 어영부영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점점 나태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해 볼 수 있는 2021년 겨울방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볼 수 있는 용기와 또 의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풍성히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더욱 원하옵기는 제자들을 파송하셨듯이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먼저 안 자로 먼저 경험한 자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그 시간들이 참 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가정의 그 생업들, 또 우리 선생님들의 생업들 또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보지 못한 지가 참 오래되어서 너무나 보고 싶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모이고자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시간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또 하나님을 전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해 보기 원하는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 목사님 연락처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요. 연락 한번 주세요. 예, 목사님 외로워요. 예, 광고 있습니다. 31일, 우리 다음 주까지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해 줄 테니까, 일단은 31일까지 우리는 온라인으로 모이는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의 생존 유무를 알려주세요. 네, 저 살아있어요. 라고 한번 선생님에게 한번 연락을 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이벤트. 예, 오늘도 11시 전에 40명 참석하면 햄버거, 예, 우리 대면 예배할 때 햄버거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마 성공했나요? 예, 목사님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광고는 예, 이번 주에 또 다른 미션, 또 다른 여러분의 실천 사항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목사님이 다 가리네요, 그렇죠? 목사님 비켜야겠습니다. 네, 매일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듯이 이번 주 실천 사항은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순종 노트를 한번 써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한번 채웠을 때에 토요일 날 밴드에
저는 이번 한 주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라고 한번 짧게나마 한번 소개해 주는 것. 이것이 실천사항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작성한 친구에게 목사님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월요일날 요한복음 1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하는 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오랫동안 나에게 교회에 오지 않았던 내 친구 연락이 끊겼던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에 초청하도록 연락해 보는 것. 그 일들을 해야겠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한번 청결케 하시는 막 꾸짖으시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고민해보고 반성해보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라고 한번 실천사항을 세워보는 것 이런 예들이 있겠죠. 어쨌건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한 주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해서 토요일날 밴드에 올려준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또 요즘 선물을 너무 남발하나요? 어쨌거나 이 실천사항 작성한 친구들에게 선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한번 말씀을 펴보는 그런 습관들, 또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 보려고 했던 그 삶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좀 갖는 시간들, 또 갖고 자랑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힘을 내서 살아갑시다. 집에만 너무 축 처져 있지 말고요.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성장한 모습이 게임 실력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체중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기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